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다니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칭찬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사람들에게 붙잡히시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음, 사실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을 때에는 그를 추종하며 따르지만 막상 그 권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모른 채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또한 그의 그 여러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또한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베드로입니다.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 오늘 5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추정되는 그러한 장소를 복원해 놓은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그 즈음에 아마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하였던 것 같이 그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54절 말씀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가 불을 쬐기 위해서 앉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무엇을 하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참 이게 이 불빛 이렇게 추운 그러한 날씨였기 때문에 밤에 쌀쌀한 날씨 가운데 불을 쬐는데 그게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따라다녔던지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근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도 그 도당이라.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한 시간쯤 있다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장담하면서 얘기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맞도다. 근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답변을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을 부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막상 한 여종에 와서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하였을 때에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부인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인데 베드로에게는 반대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옆에서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부인하죠. 나는 내가 하는 말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나는 내가 하는 말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왜 그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멀찍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멀찍이, 멀찍이.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신앙이 고양되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도 신앙이 연약해질 때, 사실 그것은 오늘 저는 베드로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솔직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가 나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 옆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옆에 있기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적당히 거리두고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제자로 살게 되면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우리가 값을 치를 것들을 치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6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 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그때에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실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돌이키는 게 바로 또한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죠.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한번 나의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너가 정말 그러냐? 예수님을 오락거리, 희롱거리, 농담거리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인정하며 따라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서 오히려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질문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시며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딱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라.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인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저의 인생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다 살아왔던 것 같아요.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삶도 살아왔어. 때로는 희롱하는 그러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관계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기도 해요. 때로는 멀찍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히 믿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러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아셨습니까?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몰랐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주님을 모른 채도 하여 때로는 주님과 멀찍이 적당히 믿으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올 때까지 또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여 싸우니 또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세상에는 주님을 희롱하며 주님을 모른 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며 복음의 통로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먼 곳에서도 나오고 또한 바쁜 시간 쪽에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